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또 때를 따라서 은혜 가운데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참 저희들이 늘 언제나 우리들에게 주신 것에 의해서 또 저희들이 항상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늘 근심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잘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의 늘 갈증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을 채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또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배부른 신앙 앞에 화면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말고요. 타이틀 사진이야. 타이틀. 네, 일단은 제 배는 아닙니다. 네, 제 배는 아니고 적당한 사진을 이렇게 찾느라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게 전형적인 한 40, 50대 성인의 배라고 하는데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제 배는 아닙니다. 계속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즐겨 쓰는 속담 내지는 관용적인 표현이 있는데 거기에는 신체를 포함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성도님들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속으로 외치셔도 상관없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뜻에서 이제 신체와 관련된 속담 내지는 관용적인 표현인데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고요. 세상 인심이 고약하다는 뜻에서 눈을 떠도 코 베어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에게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뜻에서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런 말이 있고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초조해진다는 뜻에서 도둑이 제발 저린다. 이게 무슨 퀴즈 대회는 아닙니다. 손 드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이 정이 더 간다는 뜻에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리고 어떠한 일에 마음이 뺏긴 상태를 눈에 뭐가 씌었다? 콩깍지가 씌었다. 이제 이렇게 신체와 관련된 많은 관용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주제가 배잖아요. 배. 그러니까 배에 대한 관련된 배와 관련된 그런 속담 내지는 관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도량과 담력이 큰 사람을 보고서 우리는 배포가 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이 사람한테 배짱 튕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답답함이 있으면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복창이 터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어떠한 사람이 자기 처지와 형편만을 앞세워서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사람, 배째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들 보면은 신체를 비롯해서 특별히 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성경에서도 이 배에 관련돼서 믿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있지만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면은 배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되어 있는데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을 뭐라고 되냐면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를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남들보다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많이 배운 것, 많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누군가를 돕는 일에, 나누는 일에 그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에 대한 하나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내가 말하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졌으면 나누어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면 되는데 오히려 많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서서 내 말대로 안 하면 안 돼. 이와 같은 모습들이 오히려 이제 오만함에 빠지게 만들고요. 어떠한 형제들로 하여금 실족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사람은 교회를 허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 사람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잃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우고 확신한 교리와 율법에 의해서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2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각성시켜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대로 해야 돼. 주님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과 윤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돼. 잘못된 가르침을 준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이 말하기를 자기의 배를 섬기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요. 남들을 짓밟고 남들을 속이고 강탈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욕심이 죄를 낳고요. 그 죄가 자라나서 사망을 초래하는 그런 일들의 가장 주된 요봉으로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인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배불러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배불러서. 성도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과연 나는 배부른 성도인가 아니면은 배고픈 성도인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말씀 보게 되면은 영적으로 타락한 엘리 제사장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성도님 다 한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제가 이게 만든 게 저장을 안 해놨나 봐요.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표현할 때 기록된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그가 하나님의 궤를 언급할 때에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옆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는 그가 노인이요 또 몸이 무거웠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엘리를 표현할 때에 몸이 무거웠다, 비둔했다, 살이 쪘다, 고도 비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엘리가 왜 뚱뚱한지 아시죠? 왜 그가 살이 쪘는지 아시나요? 그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들만이 가져갈 수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치하고요. 제사를 드릴 때 바쳐지는 그 고기들을 자기가 원하는 창을 가져와서 그냥 찍어서 아무거나 가져와서 그들이 먹었다라는 말씀이 사무엘상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음식을 가져온 것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인하고 지나쳐 버리고 그것을 자기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먹는 사람, 자기의 배를 불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위치에서 정말로 올바른 교리로
백성들과 자기의 자녀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올바르게 재판을 내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나눠야 될 이 사람이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무마시키는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철저하게 자기 배를 섬기는 자로서 그의 삶이 타락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누가 엘리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서 섬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엘리보다 더 말씀대로의 삶을 살 수 있는 책임을 누가 부여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곁에 서 있어도, 아무리 그의 손에 말씀이 쥐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가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산다면, 자기의 입속과 이익을 챙기는 일에 그의 삶이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최후가 어땠습니까? 그냥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해서 넘어져서 목이 꺾여 죽음을 당하게 되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수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형상을 만들고 어떠한 신전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나와서 절하게 하고 예배하고 돈을 바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원수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자기의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다. 왜? 그들은 자기 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죠.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고작 예수님을 은 30에 내다 판 사람인데, 은 30은 대단한 돈이 아니라는 거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그냥 고작 노예 한 명 값에 지나지 않는 얼마 안 되는 돈이죠. 당시에는 그 돈의 가치가 너무나도 없어서 내가 종을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이고 다른 종을 새로 사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은 30이 엄청나게 큰 가치, 자기의 신분을 바꾸고 뭐 세상의 위치를 바꾸고 뭐 집 한 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절대로 아니고 그냥 하루 아니면 몇 개월 정도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잠깐의 자기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마저도 내다 판 사람이에요. 무엇을 위해 산 사람인가요? 자기의 배,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분, 욕망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엘리 제사장도 그렇지만은 가룟 유다의 최후의 모습도 성도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잠깐 보시면 빌립보서 3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기 배를 위해 사는 사람들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전히 산산이 다 부서져 버린다라는 그런 뜻인데,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스스로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 목매달아 죽은 것을 누구도 돌아보지 않으니까 그의 몸이 그냥 시체가 다 부패돼서 그게 그대로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몸이 그냥 터져버립니다. 그 창자가 터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가 와서 짓밟은 게 아니라 그만큼 누구도 그 시체를 돌아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음을 보여주고요. 그게 떨어지면서 완전히 그 온 몸에 있는 장기들이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꼴이 됐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라고 되어 있죠. 가룟 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마 배부를 거예요. 뭐로 배부르냐면은 그의 사후죠. 죽음 이후에 여전히 실컷 욕먹는 인생을 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이스라엘 가게 되면은 가룟 유다를 비난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빵인가에 뭘 만들어요. 그것을 만들고 그거를 막 던지기도 하고 밟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룟 유다는 배가 부를 거예요. 왜 배부를까요? 지금도 욕 먹어서 배부릅니다.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그들의 객관적인 정보만 놓고 본다면 그들처럼 주님 곁에서 영광스러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여겼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일로 전환시키자마자 그들의 인생은 파멸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참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참 마음속에 이게 찔림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있을까?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는 일에 내 삶이 들여지고 있을까? 아니면은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기회들을 내 필요를 채우는 일에 내가 쓰고 있을까? 심지어 엘리나 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매일같이 공급되는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우리 이집트에서 먹었던 고기나 좀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양의 메추라기를 싹 하고 보내주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m 가까이 되는 높이에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 떼가 그냥 그 삽시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싹 하고 지나갑니다. 그거를 푸대자루에 막 담기 바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것이 그들의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다 사라지기도 전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기의 배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파멸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 없는 사람을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성경은 정말로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표현할 때에 또 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배를 가지고요.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죠. 팔복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되겠습니다. 딱 지금 이 시간이 밥 먹고 제일 졸릴 시간이죠. 배가 부를 시간입니다. 성도님들 각성해서 말씀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여기서도 뭐가 등장하나요? 배가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너무 감사해요. 배가 부를 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굶주릴 거라고 말씀 안 하시고요. 너희 배가 부르게 될 것이다. 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삶에 만족함이 매일마다 넘쳐날 수 있을까?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전제가 있죠. 배부름의 전제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에게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의를 위해서 내 삶이 드려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에 사용되는 사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나눠주는 거죠.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나눠주기 때문에 오히려 잃는 겁니다. 내가 배가 고파야만 그게 상식적인 논리가 되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주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쓰는 사람들은 배가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장차 들어갈 영원을 위해서 영원의 삶을 위해서 한 명의 영혼을 세우는 그 일들이 정말로 내 영원토록 삶의 모든 것들을 보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겠구나. 정말로 주님께서는 한 명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 땅에 서 있고 내가 내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은 이 땅에 저와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의 눈을 대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주님의 손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의 발과 제일 중요한 거 주님의 마음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영혼들을 바라보셨을 때 굉장히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히딩크 감독이 했던 그 명언 혹시 아시나요? I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이 승승장구에서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4강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외쳤던 말이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우리에게는 더 큰 승리가 필요하고 더 앞으로 더 찬란한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주님의 음성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귀한 도구로 쓰시겠다, 사용하겠다, 그런 너희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것을 쓸 수 있는, 그것이 사용될 수 있는 환경과 장소와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어떠한 영혼을 섬기고 세우는 내 것을 드렸을 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내가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차고 넘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한 영혼을 바라봤을 때 갈망하는 것, 갈증을 느끼는 것, 그 영혼을 내 품으로 얻기 위해서 누구보다 애쓰는 그 성도들,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수많은 박학다식하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다 근심 가운데 와요. 삭개오도 그랬었고요. 니고데모도 그랬었고 율법사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갔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버려버립니다. 돈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권력도 버리죠. 왜? 내가 진짜를 만났거든요. 진짜 풍요로움을 만났거든요. 진짜 생명을 만났고 꺼지지 않고 중단되지 아니하는 은혜의 보고를 내 눈앞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분 붙드는 것으로, 그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내 삶에 참된 만족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짜 주를 위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이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스스로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값주고 사신 주님께서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천국으로 다시 들림을 받는 그 순간까지 자기 자신이 우리들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돼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든 이제 그분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러한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고 오늘 무엇 때문에 항상 뭐라고 될까, 배고픔과 굶주림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물론 요즘은 이 삼시세끼 다 먹기 때문에 뭐 밥 못 먹어서 굶주린다 그런 건 없고요. 내가 뭔가 더 하고 싶은 거, 더 이루고 싶은 거, 뭔가 경험하고 싶은 것에 대한 많은 그런 갈망이죠. 그런 굶주림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육신만을 위해서 그러한 굶주림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채워도 우리들의 삶에 뱉어낼 수 있는 것은 배설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들을 활용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우리는 영원토록 썩지 아니할 상급과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사모하시고 그 일에 쓰임 받기를 기뻐하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함께 오늘 말씀 놓고서 기도하겠습니다.